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저희가 전에 없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적인 면에서도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께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요.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흩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흩어짐이 더 많을 거라는 예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될까? 우리에겐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그 사명을 실천할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야고보서에 나타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가꾸어 가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신앙을 지켜줄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참 참혹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특별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지하 동굴로 숨어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을 가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벽화들이 있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벽화들이 있습니다. 또 가파도기아의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꽤 깊은 그 지하 동굴, 지하 터널이 한 9km 정도가 되는 그 지하 동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저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로 예수님은 실제했던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거짓 것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거짓 것을 위해서 이런 정말 극강의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분명한 믿음의 실체가 있었기에 이런 고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믿음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한 실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구체적인 단어 시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가해질 때 야고보를 포함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모진 박해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럴 때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참고 견디는 구체적인 삶이 믿음이라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라. 초대교회의 시련 속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디는 바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가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뿌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기에, 그분의 짧지 않은 손을 믿기에 현실의 압박과 모진 풍파를 그들은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저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보기로 야고보서는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은 꽤 대조적인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면, 반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신분상으로는 기생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믿음이 행함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우리들에게도, 혹은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마치 로마서의 기별과는 상충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기별과 특히 로마서의 기별을 반박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상충되는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것과 아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상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책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행위 자체로 구원 얻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드리는 행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명한 드러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열매로 드러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그 고백이 믿음임이 드러난 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잡히지 않게 한 그 행함을 통하여 그가 가진 고백과 그 믿음이 진실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여 보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는 고백이고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는 행동으로 연결시키게 할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되게 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이 어떤 그 전폭적인 에너지의 역할을 할까? 믿음이 추상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요구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분명한 실체이고 추상이 아닌 그러한 어떤 열매들로 나타난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이 아니고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을 야고보서에는 뭘 하고 말하고 있을까?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믿음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구원받은 양의 무리와 멸망받은 염소의 무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 행함이라는 이웃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저희 재림교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신앙을 하고 나서부터 세상 친구들이 끊겼어요. 폭이 좁아졌어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지금이야 뭐 5.19 문제가 됐지만 예전에는 5.19 문제가 없을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투쟁과 또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단절될 수밖에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과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기고 폭이 좁아지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옳은 모습일까?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그리스도와 같은 여자를 말한다. 그는 활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친교 모임에 참석하며 그가 그곳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신앙은 행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행함인 것이다. 그것은 수면 상태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상한 종교 언어이고 예배 절차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수면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추상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 환난에 빠진 이들을 돌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녹아들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어느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만 신앙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어떤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옅어지는 시대 속에서 말씀의 참 실천자로 기둥 같은 믿음을 지니고 매일매일 이웃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요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태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사람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어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적어도 재림교회만이라도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제가 속한 저희 합회에 합회장님의 서신이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서 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좀 몇 부분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 내용은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저희 합회가 속한 교회에 풍성히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특별히 이제 국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서신 가운데 그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가 국가적인 비대면 예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혹은 안식일을 폐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해야 할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기억해 주시고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선한 행동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림교회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한 창조주를 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기별도 재림 기별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천국 가는 열차표를 사놓은 것에 불과해서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결단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의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자녀가 갖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던 믿음이 크다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여관비를 지불해준 사마리아인,
주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그리스도와 같은 여자를 말한다. 그는 활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친교 모임에 참석하며 그가 그곳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신앙은 행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행함인 것이다. 그것은 수면 상태가 아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소망이 옅어지는 시대에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비록 우리도 힘들지만 말씀의 참 실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